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은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보내지 못했던 수많은 그 빈틈의 순간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에 그 채워드리지 못했던 모든 빈틈들을 갈망과 열망과 사랑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채워드리기를 갈망하는 염원하는 그 정신의 나라에서 역겹지 않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모든 빈틈들을 채워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 인류로부터 역겨움과 모욕과 치욕만을 받으시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이나 권리나 감사와 찬미와 흠숭과 존경은 받지 못하시는 이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역겨운 것으로만 가득한 저희지만 저희의 옳은 의지가 늘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갈망과 원의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위로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끊임없이 하나 되신 성우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두 나라를 살려주시옵고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뜻 안에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인류에게 주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그 무한하고 광활한 바다보다도 더 큰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순수한 사랑의 하느님이다. 나는 바로 이 사랑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내에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영혼은 사랑의 그릇이 되고 나의 사랑을 최대한 본받기 위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 내가 아니라 어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인류에게 따라야 할 지침, 곧 나의 계명들을 준 이유다. 모든 영혼은 이 계명들을 잘 알아야 하며 그들의 삶을 이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기초해야만 한다. 나는 순수한 사랑이므로 인류에게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들을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지원은 바로 나의 계명들이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이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나의 계명들을 재정립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영원한 심판에 직면할 때 너희에게는 나의 아들과 흥정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순종은 순수하거나 아니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순수한 사랑으로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나는 각 영혼이 지혜롭게 자신의 영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나의 계명들은 진리다. 나의 계명들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다양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속성들의 주인이시고 원천이시고 근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다양성의 속성과 근원들의 주인이시죠. 그 많은 것들이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어여쁘다,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다양한 많은 속성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고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천상의 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의 완벽한 변질되지 않은 모습은 천상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천상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 가치는 이렇게 원래 아름답고 황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속성들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오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주인이시고 원천이신 분으로서 그 변질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아버지께만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기를 원하고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주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다. 근데 너희의 것은 이렇지 않은지, 변질되었는지 살펴보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되돌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하세요. 자녀들아, 나는 순수한 사랑의 하느님이다. 순수한 사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의 너머에 있는, 행간의 너머에 있는 뜻은 뭘까? 인간은 순수하지 않은 사랑으로 변질됐다는 뜻이죠. 저 문장 자체가. 그러면 순수한 사랑은 뭐고 순수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뭘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의 속성은 원래 아버지를 모상으로 닮게 우리가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그 변질되지 않은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라고 하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건 순수하지 않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저 남성을 당신의 배우자로 왜 선택했습니까? 왜 일편생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저한테 잘해줘서요. 저한테 친절하게 잘해줘서요. 저 사람하고 살면 일평생 제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순수한 사랑인가요? 아니죠.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느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신적인 다양한 특질의 속성들 중에 사랑도 그 신성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변질된 거죠. 원죄와 이 지상에서 악 가운데 살면서. 사람은 이것을 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갈라서고 원수가 되느냐? 다 이유가 뭐죠? 내가 손해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싶진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갈라서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순수한 사랑이다 나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순수한 사랑은 뭐냐?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없는 거. 즉,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으로 아버지께서 정립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속성적으로 하느님을 위한 사랑,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건 순전히 남을 위한 것과 하느님만을 위한 거지 여기 내 건 없죠. 이렇게 내가 배제되는 게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다 라면 원래 올바른 정의는 뭐냐?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신 순수한 사랑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변질되기 이전에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런 그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을 파헤쳐 보니까 뭐냐면 나를 배제시킨 사랑, 상대방이 좋아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 즉 결혼도 누군가를 선택할 때 저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저 사람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나의 사랑과 희생과 노력으로 채워주고 싶다.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훨씬 아름다운 100%짜리 사람이 되겠지?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기쁘다. 그래서 결혼한다면 남녀가 서로에게 이러면 이 사랑에는 실패가 없죠. 왜? 일평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테니까요. 그럼 여긴 싸움이나 다툼이나
자애심과 이기심 때문에 너가 싫어지고 이런 나라가 없겠죠. 이럴 때만 성공할 수 있고 이럴 때만 그 사랑이 더 고결하고 아름답고 향기 그득한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사랑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순수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바로 이 사랑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태네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모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잉태돼서 창조되길 원하셔서 생명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죠. 다 변질된 거죠, 사랑이. 영혼은 사랑의 그릇이 되고 나의 사랑을 최대한 본받기 위해서 창조되는 것이다. 창조의 목적을 지금 밝히고 계세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런 하느님과 똑같은 순수한 사랑의 그릇이 되라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최대한 본받고, 즉 그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 돼서 나도 그런 사랑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래요. 창조의 목적성을 아버지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싶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신성한 사랑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 내가 아니라 어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인류에게 따라야 할 지침, 곧 나의 계명들을 준 이유다. 그러니까 신성한 사랑, 이꼬르 순수한 사랑이죠. 앞에서 말씀하신. 즉 순수한 사랑, 나를 배제시키고 나를 위한 것이 없는 게 곧 신성한 사랑이요 순수한 사랑인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도출되고 유발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발부됐다. 사랑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좋아지고 거기 어떤 나의 임발부된 것이 들어갔다. 그럼 이건 무조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다 뭔가 누룩이 들어간 거죠. 이건 하느님의 사랑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렇게 신성한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려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맞죠? 왜?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의 근원의 원리가 나를 배제시킨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나는 신성한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고 순수한 사랑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10개로 쪼개 놓으셨지만 그 10개의 계명을 취합해서 거기서 원리를 뽑아보면 사랑이라는 거는 나를 위한 건 없는 거구나. 내가 배제되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내 희생과 내 헌신과 그리고 내가 어떤 고통을 자원해서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준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원래 나를 만나기 전보다 더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됐다. 그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요럴 때 요게 순수한 사랑이고 신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살면 바로 계명이 그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 이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근데 인간은 착각하죠.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속박하고 가두는 존재. 이렇게 뭔가를 지키라고 자꾸 줘. 뭔가 따라야 될 질서와 규칙이 있으면 인간은 병든 기호가 어떻게 생각하죠? 속박당한다. 자유를 침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병든 거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을 속박당하고 뭔가 억압을 주시는 분, 뭔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시는 존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엄청난 오해죠.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혼은 이 계명들을 잘 알아야 하며 그들의 삶을 이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 기초해야만 한다. 자, 그리스도인만 계명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영혼이라고 하셨어요. 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그들의 자유의지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럼 그 모든 영혼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주신 이 계명의 근거에서 살아가면 복된 영혼이에요. 왜? 순수한 사랑을 구현하고 신성한 사랑을 구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계명을 알아야 되고 이걸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순종도 우리를 겁박하고 자유를 없애고 자꾸 강압으로 억누르고 찍어 누르기 위해서인가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요. 순전히. 저 순종의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상의 나라에 가서. 당연히 있습니다. 왜? 순종을 하려면 나를 배제시켜야 되죠. 저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고 살아가려면 어쨌든 내 자아와 내 인간적인 기호 정서는 배제시키고 자꾸 꺾고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희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고통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순종이라는 것은 고통과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즉 고통과 희생이 전제됐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고 나서 천상에 가서 받을 상급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러므로 고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열매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사고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오류와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천차만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요. 어제 강의에서도, 어제 복음에서도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죄다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 내면에 있는 속, 의지, 그 의지가 맺은 열매 이런 것만 보고 판별을 하시는 사고방식이시죠. 근데 인간은 거꾸로 사고하죠. 겉을 보고 뭐든지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죠. 이러니까 여기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여기는 마귀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함정과 무리수에 항상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종류별로, 각각의 분야별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가득할까요? 인간 세상사에. 지금의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저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좋아지는 건데 전혀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순수한 사랑이므로 인류에게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들을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이타적인 거죠. 자기를 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순수한 사랑의 근원 자체시니까 우리를 위한 것을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랍니다. 제대로 된 부모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그 부모가 거기에 내 것을 요만큼이라도 집어넣어서 내가 쟤로부터 좀 뭔가 이득을 봐야지. 이런 이기심, 자의심 없죠. 자식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이게 바로 하느님의 모상의 순수한 사랑을 조금 닮은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좋아지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순수한 사랑의 근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라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지옥 가거나 말거나 네가 천당 가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못 살거나 말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살거나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천상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 희생을 하신 만큼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랑이냐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하느님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능가하는 사랑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정도의 순도와 질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을 인간은 이기심과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질 높은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어느 정도로 순수한 사랑이시냐? 상대가 좋아지는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들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저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신성한 사랑의 주인이시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놓아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순수한 사랑인 거죠. 자기의 것을 이 정도로 희생할 만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거나 말거나 지옥의 밥이 돼서 끌려가거나 말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지원은 바로 나의 계명들이다. 그래서 네가 마귀밥이 돼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해석을 하고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각 영혼은 이 지원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천상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이요, 지침서요, 따라야 될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줬는데 너가 이것을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이 천상의 나라에까지 잘 오거라. 그래서 내가 창조한 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나와 함께 공유하자꾸나. 이거예요. 이 목적성을 똑바로 알고 계명을 지킨다는 건 내가 좋아지는 거구나. 내 영혼이 천상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요.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천상의 아버지 가까운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나에게 기회를 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올바른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명을 그래서 준 거고 이런 나의 계명들을 재정립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아버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영혼을 천상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런 계명을 하느님이 직접 설정하신 설정값을 재정립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재정립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저거를 다른 말로 재정의한다 이렇게도 해요. 재정의한다는 건 뭘까? 다시 정의한다는 거죠. 즉 인간의 뜻을 섞어서 감히 하느님이 주신 신적인 법칙을 바꾼다는 거예요. 혹은 없애버리거나 바꾸거나 교묘하게 다르게 변절시키거나 이렇게. 저것을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1계명입니다. 둘째가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성경이나 매일미사 책에 나오는 10계명 부분 한번 가서 펼쳐보십시오. 거기 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계명들로 대체됐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재정립하는 거고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끼어들어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직접.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치만 저 부분은 하느님의 뜻을 즉 성령을 가로막은 건가요? 아닌가요? 성령을 가로막은 거예요. 인간의 뜻이 자기 멋대로 아버지가 주신 법칙을 바꿔놓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성경에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 죄의 정의가 엄청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저렇게 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빼버린 이 10계명에 손을 댄 교회. 그것이 바로 재정립이고 재정이고 예언서에 그 축제를 바꾸고 이런 주님의 계명들을 바꿀 거다라고 다니엘 예언서에 쓰여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됐죠. 이렇게 하느님의 예언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느님의 법칙에 손을 대서 훼손하고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조작하고 바꾼다. 여러분 이게 과연 그 영혼이 죽었을 때 심판받는 과정에서 무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왜? 아버지께서 친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렇게. 근데 거기다 손을 댄다. 그것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이죠. 너희가 영원한 심판에 직면할 때 너희에게는 나의 아들과 흥정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거기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펼쳐지는 세상이죠. 자, 거기서 흥정, 나의 죄악을 딱딱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너 이때 이렇게 했고 이때 이렇게 했고 이때 이렇게 했고. 근데 거기서
아, 저거는 저때 잘 몰라서 그랬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랬고요. 저건 이렇게 해서. 이런 변명과 흥정이 통하냐. 절대 그럴 통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영혼이 갈라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지상 생활에서의 이 한시적인 나의 인생에서 이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끝입니다. 죽어서는 절대 바꿀 기회가 없어요. 소실된 거예요. 이래서 흥정할 시간이 너는 심판대 앞에 가서는 이제 끝난 거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빨리빨리 깨닫고 버릴 거 얼른 버리고 계속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해서 나의 사고방식을 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이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순종은 순수하거나 아니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순수한 사랑으로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순종이 두 가지가 있대요. 순수하거나 아니면 순수하지 않거나. 그러면 순수한 거는 뭘까? 하느님을 진짜 너무 사랑해서. 거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 난 진리를 정말 사랑해. 진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들어드리고 싶고 다 이루어드리고 싶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이게 순수한 사랑이죠.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 이게 순수한 순종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순종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상의 자연법에서 한다면 내가 저것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순종하는 척하는 바로 뭐 이런 거. 이런 이유가 있는. 내가 저 사람에게서 저런 어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저걸 주게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어떤 입증 증거를 보여야 돼. 그래서 가식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순종하는.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순종은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진실의 마음의 나라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주는 계명과 진리를 사랑해서 이유 없이 너를 개입시키거나 임발부하는 것 없이 순종을 하거나 이건 순수한 거고 아니면 너가 목적이 있어서 뭔가 이득을 볼 게 있고 취할 게 있어서 하는 이런 뭐 두 가지의 종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순종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거기 나를 끼워 넣어서 내가 어떤 이런 이득을 좀 봐야지. 내가 이렇게 좀 좋아져야 되겠어. 이유가 있어서 뭔가 순종을 하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이것은 순수한 게 아니죠. 그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느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 하느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 마음의 한쪽 깊은 구석에 배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저것을 하는지를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느님은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각 영혼이 지혜롭게 자신의 영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사실들을 너에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영원성에 도달할 때 천상의 영원성에 갈 거냐 지옥의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거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지혜롭게 네 영혼이 어디에 갈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좀 깨닫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혜롭게 네가 올바르게 분별을 해서 그러니까 천상에 가려면 이런 건 버려야 되고 사랑도 이런 건 잘못된 거고 이런 이타심으로 자애심과 이기심 없는 이런 게 진짜 원래 변질되지 않은 올바른 사랑이구나. 이거를 좀 깨달아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고 네가 삶을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고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삶으로 좀 살 수 있게끔 미리 말해준다. 네가 뒤늦게 거기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이죠. 나의 계명들은 진리다. 진리.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변덕스럽게 늘었다 줄었다는 인간의 법칙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진실과 사실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무궁토록 A면 영원히 A인, B면 영원히 B인, 참된 진실과 사실이어서 변하지가 않는 이게 진리죠. 아버지가 주신 계명은 다 이런 진실과 사실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들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이기심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 즉 계명을 지켰다는 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당연히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한 값에 대한 대가를 천상의 나라에 가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도 거기에 왜 저 영혼에게는 그런 상급을 주십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거죠. 왜? 거기 내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에.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내가 주는 계명, 너의 영혼이 좋아지라고, 네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가라고 내가 준 법칙, 이 길을 따라가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한 이 값, 이것을 따름으로써 너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내가 진짜 원한다. 너의 영혼이 내가 살아있는 천상의 나라에 도달하기를 진짜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혜롭게 내가 주는 이런 메시지와 진리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순수한 사랑, 신성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 세상의 사랑은 이 순수한 사랑과 얼마나 많이 다르게 변질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켜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신성한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남에게 그걸 기대하기보다 먼저 내가 순수한 사랑의 모범으로서 달라지고 그 순수한 사랑의 모범으로서 몸소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보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에 도취되고 감화되어 저 사람 저렇게 달라졌네. 정신세계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멋있는 사람이네. 나도 좀 그래볼까? 이렇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